오늘의 설교 제목은 크리스천의 참된 믿음입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 속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은 무엇인가는 제가 지금부터 설교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점에는 간증집이 넘쳐나고 유튜브에는 놀라운 체험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아주 엄중하고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과연 내가 가진 이제까지 믿음이 진짜인가? 혹시 나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는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영적 분별력과 키르케고르, 그 다음에 보네포 등의 예리한 통찰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발가벗고 진정한 참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한 이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인왕은 루터와 칼빈을 대적할 수 있는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 책이 예일대학교 초대 총장이고, 당시 하버드하고 예일대학교는 신학과만 있었습니다. 신학과로 출발한 게 바로 미국의 명문대학입니다. 그 점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예일대학에 나이는 56세에 빨리 돌아가셨지만은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사이자 선교사였는데, 제가 존경하는 여러 신학자들, 루터, 칼빈, 다 목사들입니다만은 가장 신실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고, 제1차 대각성 운동, 미국의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약 100년이 지나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처럼 많이 오염됐어요. 그거를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불을 지핀 조나단 에드워드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1905년도 초창기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미국 평양 대부흥 운동의 모범이 됐던 바로 그런 목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250년간 후손들을 약 한 5천 명을 조사를 했는데 한 명도 범죄자가 없고, 목사가 1,000명, 교수가 2,000명, 정말 그 인자가, 하나님의 씨가 그대로 뿌렸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목사이자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설교를 하시는 설교자분들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참 신앙을 잘 꽂는데,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영적 감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지식과 이성, 그 다음에 그 실천, 요 세 가지가 삼권 분립처럼 그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주보를 보시면 알겠습니다. 주보표를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주보표. 여보세요? 잠시만요. 예, 주보표지 읽으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드가 강조한 영적 감성과 지성과 실천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제가 읽을게요. 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지성과 영성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강조한 지성. 뭘 알아야 좀 있죠. 한국 분들이 목사서부터 공부를 많이 안 하는데, 하다못해 골프 치는 것도 돈을 들여서 1년 이상 공부를 하고, 그런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성경책도 제대로 안 읽고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까지 얘기할 정도로 조나단 에드워드는 270년 전에 정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체험과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체험, 나의 생각, 나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신앙이 있다. 나는 게 있다. 나가 위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위선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일찍이 경고했습니다. 자기 270년 전에 자기 체험을 먹고 사는 신앙인의 삶은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 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경향이 더 많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홍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당에서 흘린 눈물, 기도 중에 느낀 전율, 혹은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금했다는 자기 성취감을 믿음의 증거로 삼습니다. 하물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다음에 예배 열심히 다니고 그게 기독교인의 본분이고 기독교인의 신앙의 지표로 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기 신앙의 자만에 빠진다는 것이 99%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의 책이.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가장 유명한 모든 목사 대부분의 신실한 목사님은 다 가지고 있어요. 신앙 감정론. 이 책이 한 600페이지 되는데 그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듣고 우리 정명주 사모한테 연락을 하면 정명주 사모가 카톡으로 그 책 전체입니다. 제가 그걸 했어요. 복사를 해가지고 담아놨는데, 제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책을 불과 한 30초 만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혹은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금했다는 자기 성취감을 믿음의 증거로 삼습니다. 자기에게 눈을 돌려 자기가 이룬 종교적 성취와 높은 체험을 근거로 하나님도 나를 대단하게 평가하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거 읽은 글은 제가 쓴 글이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드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제가 옮겨 적은 겁니다. 자, 이것은 엄밀히 말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심을 믿는 것이며 자기 도취에 빠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을 보세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었습니다. 금식하고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예수 당시의 바리새파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거와 다를 게 뭐 있어요? 오히려 바리새파가 더하죠. 바리새파는 선행도 많이 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장 욕을 많이 하는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의 자만과 네 자신의 신앙을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바로 당신이 바리새파보다 더 하다라고까지도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에 대한 체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다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주위에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이 본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너 아닌가? 그것을 저희들이 오늘 성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에 대한 체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나 자신을 강박하거나 남들을 정죄하기 위한 독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기 믿음에 대한 성찰, 제가 이제 두 번째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내 자신이 성찰해야 되겠다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나만을 들여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내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겁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믿으십니까? 라고 집요하게 질문에 들어가면 그렇죠. 성경에 들어가 그렇게 믿어요? 계속 제가 질문에 들어가면 결국 믿음의 뿌리에는 나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직접 물어본 사람들 보니까 결국 자기 욕망이야.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요? 근데 그 성경 그것이 저기 다른 데서 그 성경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있는데 계속 추가 들어가면 결국은 뭐냐? 소크라테스처럼 대화법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망이 아니에요. 에서 내재돼서 그걸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 내가 좋아하는 이거 그런 면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반대되는 성경 기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만 봐도 안 되고 구약만 봐도 안 되고 물론 신약이 더 중요합니다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는 스데반처럼 우리가 스데반의 마지막 그게 나오죠. 스데반이 저한테 우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신약 그 당시에는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12세가 죽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죠? 모세 오게 계실 때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돌아가실 때 스데반이 웃으면서 죽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구약을 얘기합니다. 그 구약을 그냥 그대로 자꾸 나와요. 그죠? 성경에 보면 왜 성경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돌아갈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죽음도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스데반의 죽음만 2장에 걸쳐서 나올 수 있는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스데반처럼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스데반처럼.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말은 뭐냐? 성경 전체 66권에 자기가 좋아하는 기절만 본 거, 내가 인생에서 체험했을 때, 이 성경 기절이 있었어. 마틴 루터와 저희들 존경하는 성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그 성경 귀절 하나를 깨닫고 갔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경 귀절을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꽂힌 성경 귀를 가지고 거기에만 꽂혔던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성경 66권 전체를 통합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예를 따라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죠? 왜 그렇게 믿습니까? 집요하게 따르면 제가 말씀드린 나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아시죠? 켈빈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칼빈의 저서에 나와 있습니다. 루터와 더불어서 우리 개신교를 만든 켈빈이죠. 기독교 강요는 저도 기독교 강요 책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또 저희 제가 우리 내자인 정명주 사모가 5년 동안 저희 학비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제가 책을 제 컴퓨터라든가 제 핸드폰에 약 한 10,000권의 책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뭐 전문 서적이 대부분 많습니다만은 일반 교인들이 많이 읽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 회원, 저희 신도들은 책을 살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그때그때 드리는 책을 집에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왜냐하면 그걸 파악을 했어요. 그 당시 500년 전에 파악을 했어요. 기독교 이건 우리 인간 마음, 기독교인들이 더하다는 얘기야.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우상이라는 게 뭐냐? 옛날처럼 무슨 뭐 소라든가 뭐 돼지라든가 무슨 이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현대인들은 우상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이것이 바깥에 뭐 만드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묘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우상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한 사람이 바로 500년 전의 켈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보장해 준 분, 내 자녀를 잘되게 해주는 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분으로 축소시킵니다. 상당히, 그리고 내 욕망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거부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욕망에 하나님을 포장지로 감싼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굳어지면 자신에게는 신앙적 강박이 되고 타인에게는 덮어놓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폭력적인 묻지마 믿음이 됩니다. 이 말은 저희 저희 회원으로 들어오신 정재현 박사가 얘기한 그 책이 많이 나갔죠. 강의라든가 수차례 묻지마 신앙 이번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묻지마 믿음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믿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전제 조건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나 자신을 숙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찰해야 된다. 맞습니다. 자꾸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신가? 하나님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실상 우리나라의 교인의 문제점은 내 안의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성찰을 안 해요. 특히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이 더합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잘못 믿고 있지 않는가, 계속 내가 너무 좁게 믿지 않는가, 내 신앙이 갇혀 있지 않는가, 이것을 성찰을 해야 되는데 그 성찰하는 방법을 여기 조나단 에드워드는 책에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우상과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즉 신실한 목사들이 아주 성경처럼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전제 조건, 참 믿음의 전제 조건에서는 무엇이 되나? 그렇다면 이 자기 착각과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는 영적인 빛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he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입니다. 영어로. 어두운 방에서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성과 감정만으로는 욕망의 하나님밖에 보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비추시는 초자연적인 빛이 임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우리가 성경에 뭘 써져 있고 예수님 뭘 써져 있고 우리가 이성과 지성으로서 공부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성과 지성으로서 이것을 깨닫는다 해도 그 자체로만은 안 됩니다. 영적인 빛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교회 표요. 지성과 그 다음에 영성으로, 그죠? 영성의 빛입니다. 두 번째 표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의 빛으로 이것이 안 들어오면은 학자밖에 안 돼요. 여기 신학자들 많아요. 신학자들 많은데 어떤 신학자들은 신앙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무슨 과학자 같아, 과학자. 신학자는 철학과 틀린 게 뭐냐? 과학자가 아니고 철학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빛이 들어와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우리 집사님 옆에도 알겠지만 당신은 너무 지적이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걸 자꾸 자신에서 옆에서 말을 하는 것이 우리 내자입니다. 내자.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같아. 지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다가 보니까
영적인 것을 또 자축하다 보니까 그것이 도움이 돼요. 근데 한 가지 뭐냐? 에드워드 말이 맞습니다. 지성에 추구하고 그 바탕에서 영적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분에게 영적인 빛이 들어와야지, 그것이 없이는 나는 신학자, 철학자, 과학자밖에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비추시는 초자연적인 빛이 임해야 됩니다. 이 빛은 새로운 계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영광으로 깨달아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깨달아야 된다. 아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빛이 들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가 빛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딸기나무에서 그 체험이죠. 근데 저도 아직 체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체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체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인 저는 우리 집사람의 체험이 아직 없어요. 솔직히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변호사 에드워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빛이 그냥 그런 순간에 오는 그런 체험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루터도 집어서 읽어라 그런 어떤 그 환청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마틴 루터도. 그러면서 다시 온 거예요. 저도 저녁에 책을 보다 보면 어느 성경 기절 보면 제가 딱 무릎을 딱 칠 때가 있어요. 아, 이거였구나 말이야. 이거였구나. 이거요. 이것도 성령의 빛입니다. 아니, 근데 이것도 모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달아 다 내게로 와라. 이 성경, 서머셋도 몸에 책을 딱 읽다가 그 책을 딱 보니까 딱 떠오르는 거야. 이게 성령의 빛이 아닌가 저한테는 싶습니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빛은 새로운 계시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하는 영광으로 깨달아질 때입니다. 이 빛이 비출 때, 이 깨달음의 빛이 비출 때, 비로소 내가 주인이었던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려 했던 그 추악한 욕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움 앞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이 영적 조명 없이는 어떤 확신도 자기 최면에 불과합니다. 저는 사실 요즘 좀 제 얼굴 보면 조금 겸손해졌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자신이 너무 무식하다. 너무 무지하다. 이거를 제가 깨닫고 있어요. 옛날에 책을 예를 들어서 1000권 읽었을 때하고 책을 10,000권 읽었을 때하고, 사람이라는 것이 이 깨달음을 가게 되면은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라든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한 말이 똑같습니다. 뭐겠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 알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해.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나는 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도 모른다 이거야. 무지의 무지.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 예수님은 산상수, 산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인간의 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두 분 다, 소크라테스나 예수다. 예수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 500년 전의 예수 똑같습니다. 인간의 무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저는 죽을 때까지 계속 깨닫고 공부하고 나는 계속 모자르다라는 겸손의 마음.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 한 사람들은 다 용서했어요. 살인의 죄도 살인범도 용서했지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내 자신이 교만한 사람들, 바리새파들은 용서를 안 했어요. 우리가 지옥을 가려고 하는 분들은 책 많이 읽고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거다 하면 바로
에드워드가 말한 대로 바로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적 빛은 우리를 책상머리의 신앙에서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깨트리는 유명한 길은 성서가 증언하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나단 에드워드, 그다음에 보네퍼, 그다음에 내 친구인 우리 정재현 교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바울 이들 중 누구도 책상에 앉아 하나님은 이런 부를 것이라는 정의 내린 뒤에 믿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과 맞닥뜨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회원이신 정재현 박사의 저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현 박사는 말씀드린다면 내가 존경하는 친구지만은 3대째 내려오는 목사 집안입니다. 종교 철학자지만은 신앙의 진리를 깊이 일생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분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목사님. 예.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30분 넘었습니다. 예. 자, 구약의 하나님은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고 모세에게 불꽃으로 임하겁니다. 엘리에게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이게 만나거든요.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우리가 어떻게 만나죠? 우리가 믿으면 신약은 우리의 오신 성육신, 변화산에서 맞은 하나님의 변화, 그 다음에 찾아오신 하나님, 부활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마주해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체험은 그 찾아오심에 대한 나의 전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만남을 통해 나와 주권을 그분께 이양하는 겁니다. 자, 참 믿음으로 가는 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의 아주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케이르케고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 이삭 번제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희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중단을 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멘 찬송 할렐루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고맙죠. 근데 맨 처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너희 아들을 번져라.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모르는 신비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그 황당한 얘기를 들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성으로서 뭘도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말씀, 우리가 이성을 할 수 없는 것을 그래도 따라야 하는 순종의 하나님, 그것이 실천하는 말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신앙 보통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했더니 삐빠빠블라 아주 축복받았네 이거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무서운 우리가 말로 헤어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도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내 이성에서 내 체험에서만 하나님을 가지고 놀아. 하나님 그 위에 있는데 자 참된 믿음이란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면 안 된다는 도덕을 뛰어넘어서 우리 키에르케르가 실존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 영적 단계로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가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바로 아브라함의 번제 사건에서 실존주의의 신학과 철학이 나온 겁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거짓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신앙은 이익이 되지 않아도 심지어 내 가정의 소중한 이삭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진리시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조명이 없으면 결코 이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믿음이죠. 오늘 결론 이제 큰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째,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의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믿고 싶은 대로를 넘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대로를 향해 여러분을 개방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의 체험을 파먹고 살지 말고 오늘의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하나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시죠. 마지막, 셋째,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신비와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명령 앞에 섰을 때처럼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대로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디트리 보네포 목사는 믿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된 신앙은 거룩한 정서와 실천적 열매가 함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거품을 걷어내고 나의 욕망의 투사인 가짜 하나님을 버립시다. 그리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믿음이라 착각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했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제 아브라함처럼 나의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에도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거룩하신 빛 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